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맨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백성들에 향하여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시자가 아니라 그 보디가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2월달 동안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이 1월달 올해의 표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진력하고 질주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빛 앞에 서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2월달 동안에는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날씨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또 코로나19 환자들은 뭐 어느 날 10,000명이 넘더니 뭐 10,000몇천 명 가더니 20,000명을 훌쩍 넘고 그것도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30,000명을 넘어서 심각하게는 뭐 한 20-30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울한 전망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가야 될 길들을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사람 에녹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갖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나는 늘 홀로입니다. 여러분, 홀로 걷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다가 쓰러지고 지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갔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더불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가르쳐서 일마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맞자에 힘 역자를 써서 쓰는 말이에요. 이 기차나 또 여러 그 교통수단에서 이게 몇 마력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몇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1마력과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당연히 2마력 정도가 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2마리의 말이 끄는 힘은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보다 2배가 아니라 4배, 6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옛 속담에 그 백지장도 맞드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삶. 나는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외톨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혼자 외로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최소한 오늘 누가 왔는지 누구하고 더불어서 내 앞뒤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이 작은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될 지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지체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요, 사실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오늘 가장 어려운 시기, 정말 점점 그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상황으로 가던 시기 속에 한 사람이 정말 그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환한 빛으로 최초로 드러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고요히 잠복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꾸정물처럼 여러분 설거지하고 꾸정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면 모든 이물질을 밑으로 깔아앉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맑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물이 막다고 해서 세수합니까? 그물이 막다고 해서 목마르다고 해서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꾸정물은 누군가가 한번 휘젓기만 하면 밑바닥에 있었던 모든 찌꺼기들이 그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게 죄의 속성과 같아요. 어느 순간 잠잠해 있을 때는 모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유튜브에 있는 짤들을 보는데 이 동물의 왕국, 동물들 속에 사자 우리 속에 강아지가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사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막 몸을 비비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만약에 사자가 계속해서 이 강아지하고 친밀하게 사이좋게 지낼까요? 그럼 이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어린이가 사자들과 뛰어놀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시기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거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가 갑자기 기분이 상해졌다? 그 앞다리가 들려지는 순간 그 강아지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맹수들의 속성을 알아보려고 우리나라 진돗개, 자랑 아닙니까? 진돗개를 사자의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사자의 우리 속에는 약 한 생후 3, 4개월 되어진 아주 작은 사자가, 사자 새끼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돗개는요 사냥개 아닙니까?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을 향해서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진돗개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사자 우리 속에 딱 집어넣더니 진돗개가 꼬리를 내요. 왜?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자 새끼하고 가장 먼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능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죄는요 점점 포악해지고 사악해져 갑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전가시켰지요. 그리고 서로가 그 속에서 신뢰감을 잊고 미워함은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주셔서 내가 득남하였다 했던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최소한 아담은 자기보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얼굴이 불쾌해지고 분노가 생기더니 그 분노의 화풀이를 자기 동생 아벨에게 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그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투심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때로 일어났더니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두 아내가 있었나 봐요. 아다와 실라라는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다여 들으라, 실라여 내 소리 좀 들어봐라. 내가 누군가가 한 소년이 나를 살짝 상하게 했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지나치다가 내 살결을 상하게 했는지 그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고, 내가 나의 그런 마음이 나빠진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또 사람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그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포악해지고 더 사악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살만한 것이 아니라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소망의 빛을 잃어가던 세대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다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희망을 불러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왜 그 시대의 희망이 됐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가고 그 악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죽음을 단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삭슨 사망이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임신되어진 순서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법칙을 깨뜨린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두 분이 있지요. 최초의 사람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자기 성도들, 제자들과 약 한 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가운데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최초로 죽음의 그 문제를,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어가면서도 아, 나도 에녹 같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의 삶, 비록 이 땅에서 365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삶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시 이 에녹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우리가 이 동행할 때에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며 매 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좀 더 이 부분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죽으나 사나 그것은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도 죽지 않고 승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에녹이나 그리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하게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스데반 그랬잖아요. 참수형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애지중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75세에 불러서 그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목을 따서 다 피를 내장을 가르고 살과 뼈를 발라서 그 살만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짐승을 바쳐서 드릴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물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고 또 여러 다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주신 유일한 아들은 이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말, 머뭇거림이 없이 그 뒷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할 장비를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사흘길이나 갑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좌우로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모리아산 가까이 왔을 때 함께 갔던 종들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장작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의 부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심장 전체가, 아마 이 전체가 한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왜 그럽니까? 아니, 번제했을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떻게 번제해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주 느낌이 뭔가 쌓였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미 준비된 건 바로 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냥 거침없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려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또 어떤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아브라함의 그 칼을 든 손목을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을 말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 칼을 내릴 때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찌찌찌찌찌 이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제 좀 멈추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침없이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대해서 종교적으로 미쳐서 그렇습니까? 미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문명이 발달되고 안정적이고 부유한 곳을 떠나서 미래가 불안하고 거칠고 그리고 고생스러운 그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항상 행동하고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낳은 자라야 내 약속의 씨가 될 것이다. 그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여러 과정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까지 여러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씨앗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 외에는 다른 이로 다른 후손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거짓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 가 있고, 뭔가 저 선교지에만 가 있고, 뭔가 다른 일들을 다 포기하고 목회 전도하러만 나가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나서 너의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길을 나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리라 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별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역사에 있어서 아주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정표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삽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땅에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호흡을 가진 모든 이 들짐승들, 그리고 날짐승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이정표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한 사람을 통해서, 에녹을 그 유다서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에녹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 이후에 이 무두셀라, 이 아이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시든지 간에 경고를 들으면 거기에 살 길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그 메시지가 전한 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그 땅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이나 또는 또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로 그 도시가 아예 사라져버렸던 그런 역사적 흔적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 하다못해 종들까지도,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번창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지금 들려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멸망하시겠다는 그 요나의 메시지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화살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말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급하게 멸망하신단다. 우리 빨리 이 성을 떠나자. 그때
아직 약혼 중에 있던 사위들이 자기 장인, 예비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비웃었더라.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유황불에 함께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천사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 성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뒤에서 몰아치는 천둥, 벼락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납니다.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났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고의 소리를 여러분 비웃거나 외면하면 내가 도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데려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신의 삶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에 그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합하지 않고 뜻이 같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뜻이 일치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부부 관계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동업하는 그런 관계도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항상 뜻이 같이 맞는다는 게 쉽습니까? 50대 50이라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공동의 목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뜻을 함께 모아가는 거예요. 내 뜻, 목소리 큰 사람의 뜻이 더 커져요. 힘이 더 센 사람의 뜻이 커져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그 뜻에 쏠리기 쉬워요, 사람은요.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포개 놓으면, 우리의 손을 포개 놓으면 여러분, 그 뜻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녹은 자신의 모든 삶에 자신 안에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포함을 시켰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인생의 길의 결단과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의 기준점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일상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를 낳았는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Other sons and daughters. 다른 아들들과 다른 딸들을 그 65세 이후,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몇 명을 낳은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자녀를 낳은 것은 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 그런 경건한 후손들로, 경건한 후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후손들을 경건한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은 계속해서 죄로 관영해 가지만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에 거하는 내 가정 속에서
남편과 또는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부가 서로의 뜻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가꾸고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보다 더 이름 있는 대학,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 그리고 더 인기 있는 그런 자리를 우선하기보다는 너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가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심을 보고 내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되어지게 하나님 보심 앞에서 내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내 이득대로 사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보는 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워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느낄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는 이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제2의 에녹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